금요일이라고 하잖아요. 금요일이 불탄다.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하면서 마음 놓고 놀아도 다음 날은 휴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이 좋습니다. 휴일을 향한 기대감을 소망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내일과 앞날과 미래를 향한 기대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사람에게 힘을 주는데요.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소망에서 옵니다. 그래서 평일을 시작할 때에 월요병 같은 것도 주말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버티는 것이죠. 지난주가 고난 주간이었는데 금식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금식하면서의 배고픔을 견디는 것도 소망 때문입니다. 금식하는 자들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견디면 내일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오늘의 배고픔을 견디게 만드는 동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산 소망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가를 보니까 성경에서는 주님의 부활하심이 근원적인 공포로부터 해방시킨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결국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에 관한 것인데요.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한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자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인데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생명을 주는 소망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니 나는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내일을 꿈꾸고 미래가 찬란하고 장래가 존재할 수 있음을 선포하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요한복음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보게 되는데요. 그녀는 소망을 잃었습니다. 이것도 가사대로 표현을 하자면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서서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무덤에 묻히는 과정을 지켜볼 때에 그녀의 소망도 함께 묻히는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미 부활의 아침은 밝았고 예수께서는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아침이 밝았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울음을 거두고 눈물을 멈추며 부활의 주를 소망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수성교회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다시 새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덤과 죽음이라고 하는 실패나 상처와 같은 절망을 뒤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끝이다, 늦었다 하는 절망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땅에 묻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루어가시는 소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요, 믿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14절에도 보니까 마리아도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부활하심을 상상도 안 했던 것입니다. 본문은요,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해서 절망하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소망을 얻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마리아는 절망을 땅에 묻고 소망을 부활시켰던 것이죠. 우리도 이제는 절망이 죽어있는, 절망이 우리에게 허락하려고 하는 과거는요, 땅에 묻으면 됩니다. 상처받은 과거, 실패한 지난날과 큰 낙심은 땅속 깊은 곳에 묻어버리고 얼마든지 내일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하심이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절망을 털어내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아침에 여전히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슬퍼하고만 있다면 오늘은 마리아가 눈물을 닦고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망을 땅에 묻고 소망을 부활시킬 수 있을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 우리의 절망을 깨뜨리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누구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울다는요, 흐느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니까 소리내어서 통곡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생각할 때 그녀는 절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팩트, 사실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주님은 부활의 아침을 가운데서 예수님은 무덤을 나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통곡하며 절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빈 무덤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부활절 아침에 마리아가 통곡하며 슬퍼하는 것은 어울리는 그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비슷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의 부활의 여명이 밝아왔지만 여전히 빈 무덤을 바라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실패한 과거나 상처받은 지난날이 주는 절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은 평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떠는 바람에 마음의 평강을 상실했는데 부활의 주님은 우리 마음에 상실된 평강을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지나간 실패와 낙심이라고 하는 절망의 무덤으로부터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도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요, 우리 학생부 자녀가 새학년이 되었는데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벌점을 받게 되는데 퇴학을 해야 될 정도가 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소망의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부활주의를 앞둔 때 들려지는 소식은요, 꿈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황하지 않고 학교에 적응 잘하겠다는 소식을 들려주었는데요, 이것은 부활주의를 앞두고 주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소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슬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실패와 상처 그리고 낙심했던 절망으로부터의 무덤에서 벗어나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부활의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고 감사인 줄로 압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기회가 허락되었다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를 들여다보면 과거의 상처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머뭇거린다면 여전히 무덤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겠지요. 마리아가 슬퍼하며 통곡했던 이유는 부활의 주님에게 시선을 두지 못하고 빈 무덤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인 것을 아시고 실패의 무덤과 상처의 무덤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과거에서 벗어나서 무덤 밖에서 부활하여 계십니다. 다음으로 마리아는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고 동산 관리인으로 생각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집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부활의 주님은 통곡하는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 관리인으로 오해합니다. 하늘공원의 관리소장님인가 싶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는 말이 당신이 만약에 시신을 옮겼으면 어디 두었는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곁에 계셔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자신의 부활하심을 이미 500여 명 이상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이나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아끼지 않았던 계기가 된 것이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을 때는요, 나도 다시 살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칼과 창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 토마스 아놀드는요, 예수의 부활은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보다 더 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동산 관리인 정도로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그래도 뛰어나다 하면서 석가나 맹자와 같은 스승으로 성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 죽은 자가 살 수가 없다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마주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부활하심을 주변에 전하고 자랑해서 부활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를 동산 관리인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불신을 버립시다. 나의 무지함을 주님께서 깨우치시고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주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순간 마리아의 눈이 열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요, 그때 깨달음의 순간을 라보니라고 하면서 선생님! 이렇게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요, 부활의 주님을 붙들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주님을 심하게 붙들었는지 17절에 보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말라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놓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산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 안에 머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원한 산 소망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행여는요, 삶의 염려와 걱정과 한숨 가득한 절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인맥이나 사람이라고 하는 절망을 붙들지 마시고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를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부활의 주님이 진정한 소망이며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소망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소망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변하는 것이 없어도 기쁘고 마음이 즐겁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오래된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식이 이 지역이 재개발을 할 수가 있다고, 그 땅값을 후하게 쳐줄 수 있다라는 소식만 들렸고 현실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여전히 오래된 집에서 사는 것은 똑같은데요, 소망이 있으니까요, 갑자기 콧노래가 나오고 뭔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주는 힘이지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멕시코 속담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땅에 묻으려고 했다. 하지만 우리가 씨앗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 문구는요, 아무리 큰 절망이라도 우리를 무덤 안에 가둘 수가 없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 안에 머물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씨앗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절망과 상처가 우리를 가둘 수가 없고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절망의 어두운 시대를 뚫고 다시 싹을 피워내는 소망 가득한 수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망의 무덤에서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우주에서 벗어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직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겠습니다. 아멘.